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중요한데 이스라엘의 그 카렌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 역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왜 그러냐면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목사님 이거 이 프린터 거기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리니 때는 겨울이라. 그러니까 수전절인데 때는 겨울이라. 이걸 이해하려면 중화상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이 수전절은 이스라엘의 어디와 관계되는 부분이냐 하면 구약에는 이야기가 없어. 구약에는 이야기가 없어. 이거는 언제 일어나는 사건이냐 하면 말라기서가 끝나고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그 사이에 암흑 시대에 일어났던 마카베오의 그 통해서 하는 사건들이에요. 이게 성전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것을 알아야만이 뭐를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기와 건기 이거 이제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왜 겨울이라고 했는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수전절은 겨울에 우리로 그냥 하면 우리 추석이 언제고 그냥 이대로 가면 되는데 여기에는 뭘 가지고 있느냐면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부분과의 관계성이 여러분들 찾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 성경에서 이른비와 늦은비 사건 알죠? 자, 이른비와 늦은비. 이른비와 늦은비의 이 비의 사건이 겨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비는 여기서부터 오기는 오는데 이때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해요. 그리고 이때 여기와도 연결이 되지만 요 사이에 이를 늦은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른비와 늦은비의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와요. 겨울에. 우리는 봄에 비 오죠. 봄에 비와 여름으로 비 오죠. 근데 이스라엘은 반대야.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의 사건이 이 겨울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수전절은 언제 있다고요? 겨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겨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끝나고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새해가 4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새해가 신년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식물의 신년도 있고 11조를 어떻게 하는 이런 그 신년도 있고 그 해에 결정하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신년이라는 개념은 새롭게 시작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종교적으로 가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거기를 정월달로 1월달로 친단 말이야. 이게 이제 종교력이라고. 그 히브리인들은 지금 새해를 우리는 1월 1일날 현대적으로 1월 1일날 지내지만 유대인들은 언제 지내냐면 지금이 새해야. 지금이 새해가 지금이 아니구나. 지금이 6월달 그걸로 지금이 이제 4월 3, 4월이 이제 새해로 시작되는 종교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근데
그들의 새해는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적으로는 언제가 정월달이 나오면 6월달. 이달 7월달이 정월이야. 그들의 이월. 개념 속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언제냐 하면 9월, 10월, 11월 경이에요. 10월, 11월 경이 그거의 새해 시작. 뭐로? 이걸로 시작되는 거예요. 절기로. 절기. 이 개념들은 이해를 해야 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보면 지금 수년들은 겨울이다. 그럼 뭐 이해가 언제 시작된다고요? 9월 달부터. 그러면 뭐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름비와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름비와 연결된다니까 이때부터 뭘 하느냐 하면 농사 준비를 해요. 밭 갈고 씨 뿌리는 준비를 해요. 그때 씨 뿌리는 것이 보리하고 미리야. 근데 그래서 땅에 밭에 뿌리는 곡식, 땅에 뿌린 곡식을 걷어들이는 그 절기가 이 절기예요. 이때. 그러니까 밭에 뿌린 곡식을 처음에 낫을 딱 뗄 때 추수 시기를 알리는 것이 절기가 바로 무교절하고 요거 초실절이에요. 그 늦은 비. 그렇죠. 늦은 비 끝나고. 3월 달까지가 늦은 비 아닌가요? 거기는 이 정월에 끝나 봄이 오기 전에는 이제 늦은 비가 이제 비가 점점 줄어들고 건기로 들어가요. 예, 경기로 들어.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3, 4월. 유대인들의 카렌다가 꼭 거짓 반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3월 달이면 우리로 3월 달이면 유대인들은 2월 반부터 이제 3월 반 이렇게 사이에 걸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히브리서 6장을 이야기했죠. 히브리서 6장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하고 다시 타락하면 오지 않는 것을 이야기했죠. 이걸 가지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이해하시면 왜 예수님이 오면 안 되는지, 다시 올 수 없는지, 이 개념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것을 절기 연구하고 뭐 한 그 순서나 이런 것들 책도 많이 보고 했지만 이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옷에 이렇게 깨우쳐지는 것이 이게 하나씩 또 올라오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절기를 가지고 우선 요거 나중에 설명하고 요걸 한번 보자고요. 오늘 유대인들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하나 이렇게 여러분 레드문이라고 하는 책에 가면 유대인들이 쓴 유대 학자가 쓴 건데 거기에 보면 이 절기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달이 굵을 때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6월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주님이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그들은 이야기해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십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무교절. 여기는 주님이 장사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무덤. 그리고 이 무교절과 함께 있는 이 초실절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무교절 일주일 동안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때 그 첫날 말고 그 이튿날. 그래서 날짜로 이야기하면 여기는 14일이죠. 6월절은 14일, 무교절은 15일, 초실절은 16일.
그러면서 이 초실제하고 드려지면서 계속 뭐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같이 연결돼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할 때는 우리는 1, 2, 3, 4를 쓰는데 제가 할 때는 2-1번으로 써요. 저는. 왜? 함께 가야 되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77절을 이야기 안 하고 오순절을 이야기하는 개념 속에서는 그들은 뭐를 모르냐 하면 율법이 그 절기에 율법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고 봐요. 토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그 내용들을 십계명을 줬다고 본다고. 오순절을 유대인들은.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리 예수를 믿는 메시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유대인들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들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게 답은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쓴 거야? 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성령 강림, 토라 뭐예요? 토라 수여, 수요? 토라수요?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받았다. 수요했다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뭐 받았다고요? 그렇죠. 그 계명들 받았다는 거죠. 수전절고 한우카예요? 응? 수전절기다. 한우카. 한우카. 한옥하는. 그리고 이제 요 개념들로 이제 우리는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 보셔야 돼. 이거는 본 적이 없어요. 77절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우리는 오순절로만 이게 끝내버려요. 77절은 왜 봐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사셨어? 40일. 그래서 연결되는 거 40일 사시고 승천하셨죠. 이거는 승천에 대한 이야기예요. 10일 동안 어디 가 계셨어?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 승천하셔서 거기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뭐에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작업이 10일 동안 이루어진 거야. 이제 이거 이야기하면 이제 처음 이제 이게 공포될 거예요. 알았어요. 어디 책에도 없어. 그래서 10일 동안 너희 떠나지 말고 120문도에게 기다리라고. 그게 이제 이 성령이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이야기했던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9장에 요한복음 19장에 숨을 쉬면서 20장 19장이죠. 20장에 숨을 쉬면서 뭐예요? 성령 그리고 제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장인가요? 정확하게 해야죠. 잘못하면 또 어떤 소리 했다고 또 그래요. 20장 23절에 22절 23절에 몇 점? 몇 점? 20장 22절 23절에 성화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밑에 구절에 죄를 놔두면 20점? 그대로 있고 죄를 사하면 그게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 이게. 그런데 우리 이 이야기를 하면은 잘 이야기를 안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77절은 49일이니까 49일째니까 요때 이제 이것으로 이제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9일까지는 뭐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이 끝나. 그래서 내가 가면 너에게 유익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의 15장에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와서 성령이 오면 나를 증언한다고 이야기해요. 증거한다고 이야기하죠.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러니까 그 교체가, 이 교제가 그래서 이것은 끊어질 수가 없어. 15장 26.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님을 만나야 돼. 이거는 끊어질 수가 없어. 연결돼 있어.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끊어져 있어. 여기서는 끊어져 있어. 그 다음에 우리 가을의 절기가 있는데 요것도 요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때. 요거는 요때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에 세 절기가 한복에 이루어져요. 1일날, 1일날, 10일날, 15일부터 일주일. 그리고 일주일하고 지나서 8일까지 주어지는 것이 이 절기예요. 초막절. 그러니까 이것은 메시아닉 개념,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왕이 왔다고 이야기하고 국가적인 회개의 날, 속죄, 국가적인 회개의 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했다는 초막절을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재림. 우리 나팔부터 오신다고 그 성경이 있잖아요, 그죠? 재림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리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원문적으로 딱 들어가면 새로운 것들이 나와요. 내 삶과의 관계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나씩 터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절기는 겨울 절기는 우리 성경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수전절 겨울이라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불임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디냐 구약에 있어요. 네. 여러분 잘 왜 이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 신학을 했으니까, 우리 목사님들 신학을 했으니까 설교도 많이 들으세요. 이른 비, 늦은 비 이거 이야기할 때 설교들이 꼭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른 비, 늦은 비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들 유튜브 딱 들어가든지 인터넷 들어가든지 쳐보면 그 설교에 대해서 전부 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요엘서를 이용한 남자, 늙은 자 이렇게 쭉 하면서 그것을 전부 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과연 그거일까? 우리 잘못 오버해요. 우리가 잘못 이해한다고. 요엘서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먼저 그거 가기 전에 요거 늦은 비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 순서가 이 앞으로 와야 되는지, 이 뒤에서 결말이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볼 것인가, 이 개념으로 볼 것인가, 애굽에서 나온 개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 끝난 이 개념에서 볼 것인가, 이 개념을 가지고 보면서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걸 따로 내가 이제 준비해 놨는데, 여러분이 준 거는 그 예비를 해 놨고, 그걸 다시 지금 내가 지금 해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었는데 왜 우리가 자꾸 어떤 걸 이야기하지? 자, 그러면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고. 이른 비, 늦은 비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우리 신명기를 한번 봅시다. 신명기 11장. 여기다가 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으세요. 자, 11장
13절서부터 봅시다. 13절서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른비와 늦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청종이라는 건 뭐예요? 듣는다는 거죠, 그죠? 듣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이른비에 느낀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섬겨야 돼요.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뜻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다 헛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시인해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이것이 조건이에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그 뜻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 조건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14절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하나님의 땅이 아니고요,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마음 땅에, 아까 마음의 밭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안에 뭐를 내린다고요?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곡식과 포도주와 피난을 드시오. 또 같이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자, 여기에 이제 뭐 한다고요? 늦은비와 이른비를 통해서 곡식, 포도주, 기름, 이 세 가지를 준대요. 그리고 동물들에게는 풀이 나서, 지금 이 개념을 복음으로 가지고 오면 이제 예수님께로 들어오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으로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보셔야 돼. 율법으로 와버리면 이제 지금 이 땅에 있는 이것으로 끝나.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요? 나의 삶과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 후에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과 뜻을 통해서 섬기면, 그러면 섬기면 이 마음에 섬기면 너희에게 뭐가 준다고요? 포도주, 곡식, 포도주, 기름, 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준대요. 그리고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그 땅에 풀이 나서 배부른대요. 이제 이것이 이제 결론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면,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여러분 안에 곡식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기름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바깥의 환경, 여러분의 환경, 삶의 현장에서 뭐예요? 우리 10편 23편에 그 축복, 여러분의 하는 일이 풍요롭대요. 뭐 하면? 바로 잘 믿으면. 거기에 조건이 뭐가 있어야 돼요? 늦은비와, 그것은 누구가 내리는 거예요? 적정하게 누구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땅에 있는 그냥 내 농사 잘 지면 내 농사로 한 거 내 사업한 거 사업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말지요. 이제 이게 예수로 바뀌어야죠. 예수로 바뀌어. 그러니까 예수로 바뀌어진다는 이야기는 자 곡식 이제 다음에 또 한 군데 더 보고 합시다. 그 다음에 포도주 이 세 가지만 우선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에레미야서 5장으로 갈까요? 에레미야서 구약 성경 5장으로 한번 봅시다. 5장으로는 어떻게 더 연결되어 있는지. (22절부터) 보면 구약 성경 1058면이죠. 22절부터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배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24절에 이제 이 말씀을 해요. 자,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또 너희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자, 무슨 기한이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늦은 비와 이른 비는 추수 기간이라고 이야기해요. 추수 기간. 이제 요거 이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밑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무엇 때문에? 허물과 죄 때문에 끊겼대요. 이른 비 늦은 비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끊겼대. 그러면 곡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포도주가 있어요 없어요?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절대 끊으면 안 돼요. 그거 하려면 다시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그것을 잃어버릴 때와 아까는 신명기에서는 청종 듣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면 이야기고 지금 이것은 그것을 저버렸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다. 그래서 죄와 허물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에레미야가 지금 신명기와 지금 대칭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양면적인 이야기다.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항상 여러분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 그 다음에 우리 요엘서로 갑시다. 요 세 구절만 가지고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나올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18절 18절부터 이제 넘어가면 이제 32절까지 이제 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왜 성령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는지. 자, 우리 하나씩 봅시다. 자, 우리 이제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뭐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여기는 뭐라고 돼 있대요? 곡식, 곡식과 새 포도주와 포도주래요. 여기서는 포도주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새 포도주래요. 그 다음에 기름이죠.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뭘 당하지 않는다고요? 이거 있으면 욕을 당하지 욕을 당하지. 즉 그들에게 뭐요? 핍박. 그들에게 공격 당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만으로 채워져 있다면 자 곡식이 있고 새 포도주가 있고 기름이 있다면 여러분 공격해 온 사람이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공격? 하나님. 그럼 이게 답이 나왔죠. 누구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성. 아니지. 아까 내가 얘기했지. 네, 그거 설명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여기가 왜 이것은 지금 이거 이름비와 늦음이 이거 이야기하는데 왜 성령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이름비와 늦음비를 이야기하는데 왜 성령 이야기하느냐고. 지금 이름비와 늦음비를 통해서 적절하게 곡식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기름을 주겠다는데. 그래서 이것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요한일서 5장에 가면 요한일서 5장에 가면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이거 적어놓고 너무 미리 답을 하나님이 너무 빛이시다. 자 5장 4절인가요? 6절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그 다음 7절 8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 뭐를 이야기해요? 성령, 물, 피. 자 예수님이 뭘로 왔다고요? 6절에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성령과 물과 피는 셋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성령과 물과 피. 지금 이 관계성과 이 관계성이 유사점이에요. 유사점. 왜 물과 피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거와 지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하나가 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 관계성이. 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는 성령과 오순절 이후에 우리에게 오는 성령의 관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역할의 관계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봤으니까 다시 앞으로 봅시다. 자, 요열세로 다시 봅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북쪽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부대들이 적들이 다 이제 물러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20절에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21절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리로다. 그래서 여기에 땅이여 기뻐하라.
지금 이거는 선지 예언이라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에 땅은 누구예요? 땅이여 기뻐하래. 여러분들 이야기, 우리 이야기. 우리 너희들이 듣고 기뻐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야? 자, 이게 여기 봐봐요. 이것을 비유라고 이야기도 하고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까 꿈 이야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땅 이야기하고 있지만 땅은 누구라고요? 너 한 사람 한 사람. 야, 신목사야, 기뻐해라. 뭐 때문에? 이거 있는 것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사건을 통해서 너 기뻐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냥 그걸 보고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성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야만이 나와의 관계성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이 여러분 나와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나와 관계성이 없으면 그거는 행하고 있는 거니까 헛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만 되냐? 70만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쭉 이제 뭐 22절에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 여기는 또 들짐승이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싹이 나고 열매가 되고 포도, 무화과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들이 힘을 낸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23절에 이제 이야기해요. 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리니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니 회복에 대한 이야기. 예전 어디요?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가나안 땅에서 주어진 회복이야. 지금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난 사건들, 그 정착해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지배당하고 같은 사건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24절에 마당에는 자, 이제 답이 나오죠. 그 곡식이 지금 뭐라고요? 미리. 곡식이 미리래요. 그 다음에 도개는 새 포도주. 그 다음에 또 뭐 나와요? 기름. 기름은 새 것이 아니고 포도주는 여기에 포도주와 새 포도주라고 표현되네요. 새 포도주로 바뀌어요.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새 포도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거 가나안 혼인잔치의 개념이에요. 물이 포도가 되는 개념이 아까 요한일서 5장에 물과 피로 그 개념. 이제 포도주가 옛날에는 그전에는 열매를 딴 포도주였는데 새 포도주는 뭘로 이루어져요? 물로. 물이 포도주 됩니다. 그게 새 포도주. 그 개념이 무슨 개념이에요? 아시죠? 옛날에는 구약의 때는 우리 성찬식 할 때 기념할 때 우리가 지금 뭐예요? 포도? 우리 포도에서 따는 것을 먹죠. 그것은 우리의 그냥 함께 따는 개념이야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새 포도주로 바뀌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여기서 나올 때 창을 찔렀죠. 마지막 때 요한복음에
19장에 찔렀죠. 그 나올 때 뭐가 나와요? 물과 피. 물과 피. 구약.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찔러야. 자, 예수님이 흘릴 때, 십자가에서 흘릴 때, 찔렀을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물을 피로 이렇게 바꿔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는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피가 먼저 있어야 돼. 물은 말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남편과 여자가 이렇게 거기서 보면 물로 씻어 생수. 거룩하게 된다. 그게 성막에 있는 제사장들의 기능이다. 그래서 물 관계 이것도 구원의 그 혈하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과 또 우리가 물 이런 개념도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복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삶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 쭉 연결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위에서부터 쫙 연결 다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너무 잘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쉬워요. 왜? 못 찾아서 그래. 시각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봐봐요. 선악과 먹은 시각과 생명나무 먹은 시각은 달라요. 거듭 나야겠네 이제. 선악을 누리고. 선악을 먹은 시각은 내 눈이 밝아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져야 되고 그게 영혼은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바울의 사건이에요. 왜 눈을 멀게 했는지. 그리고 그 겉불이 벗겨져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꿔지잖아요. 그 사건. 모세.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 그 예수님은 바울 사도가 만난 예수님은 부활 승천에서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 왜 여러분 왜 안 만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길은 있는데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가지고 있는 삶의 흔적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일날 대적 기도 되는 거 좋죠. 수요일날 주는 거. 그런 기도 단고 그거야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해도 거기에 내용들 하나씩 우리가 필요해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파주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여기서 알려주는 거 그것이 뭐가 어느 정도 이렇게 채워져야 그것이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이 처리 작업 안 했을 때 악한 영들이 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알고 나서 이제 여기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구원에 가는 이것도 구원의 여정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의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 왜 보도됐는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왜 성령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성령이라면 여기 들어가면 7절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가정 없어요. 그럼 뭐가 되느냐면 여러분 복음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 이 사건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막바로 뭐 받는 걸 생각해 버려야 돼요? 막바로 성령 받는 거 생각해 버려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안 만났는데 어떻게 두 번째 만날 수 있어요? 그죠? 첫 번째 보여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두 번째 보이고 과정이 가야지.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법칙이에요. 누구나 건너뛰지 못해요. 근데 마귀는 이렇게 건너뛰어요. 야, 성경만 봐라. 근데 성경은 분명히 나를 따라오거든 내 십자가를 너 십자가를 지고 함께 따라오라 그러거든요. 그 십자가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여러분 예수님 많이 죽여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저희 2단 3단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까 이거 이야기. 그래야 용서 받잖아요. 그래야 용서 받잖아요. 자, 기억할게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당에는 밀, 독에는 새포도주, 기름. 그러니까 독. 가나안 땅에는 어디다가 물을 어디다가 그게 독이고 그 독이 어디요? 그릇이. 이게 독이요. 이게 살과 뼈가 독이라고. 그 안에는 한 마리야. 거기 물 채워야 돼. 피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물이 왜 피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게 세례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세례는 왜 받아요? 네? 그 기존의 나를 죽이는. 그러면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셔야 돼요. 세례. 왜 세례 받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엉뚱한 데 갔어요. 세례.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죄를 씻는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이런 개념들은 넘버 원이 아니고 그것은 2, 3 가는 거야. 예수님과 하나가 있는. 그래서 로마서 6장을 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 많이 안다고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봐야 되냐 그것을 하나씩 가지고 보셔야 돼요. 로마서 6장.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자, 4절 보기 4절. 3절부터 이야기하는데 3절부터 뭐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요거예요. 뭐 했다고요? 연합. 합하는 게 합하는. 세례는 합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가 하나님 한번 그럼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죠? 한번 내가 죽고 그게 창세기 2장에 있는 23절, 24절에 아담과 여자의 관계예요. 그 23절부터 한번 봐요. 아담에게
뭐라고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우리 한 몸을 이루다. 이게 세례예요. 이 개념이라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리스도가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게 지금 뭐라는 이야기, 다른 말로 말하면 세례가 뭐라고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 결혼. 지금 아담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와 한 몸이 되는 결혼. 첫 번째 결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이거 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지 않아요. 그것이 뭘로 되느냐? 이걸로 되는 거예요. 곡식, 포도주, 기름. 그러니까 세례의 개념이에요. 나는 죽고 장사 지내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세례 받았으면 여러분의 몸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거. 예수님 거요? 아 몸. 이게 누구 거예요? 이게 아, 몸. 예수님 거.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참이란 말이에요. 참. 우리가 뭐예요? 가시잖아요. 어저께도 찔렀잖아요. 그게 죄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뺐던 것을 다시 이제 뭐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 되게? 아담과 여자가 하나 되듯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한 몸. 그게 물과 피가 있어야 된다고요. 진짜 지금 큰 비밀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나와요 성경이. 아 영어 풀던지. 아니 그때 해주고 하잖아. 막 찾아서. 그렇으면은 뭐 15개월에 7개, 8개 끝이나. 이렇게 설명해서 다 그게 나와야지. 안 된다고. 그랬으면은 뭐 왜 예수님이 이야기 하나님 왜 창세전부터 감추고 성경책이 20권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들어서 알 자는 알고 모를 자는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바뀌어요? 여러분의 시각이, 눈이 바뀌지 않는, 관점이 바뀌죠. 진짜 여기서 오늘 진짜 그 감춰진 거 지금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용어가 바뀌진 않죠. 불가 세례가 이제 뭐 이제 그렇게 되는데 다른 장에 가서 불가 세례는 다른 말은 아닌 거죠. 같은 의미인 거죠. 그 물이 있어야 뭐냐면은 피가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와 연결되느냐 하면 성막과 연결돼요. 그게 번제단과 물두멍과 관계예요. 그래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요. 나와서 씻고 거룩하고. 양과 염소. 이게 전부 다 그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도 알아야 되고 성전도 알아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아셔야만이 성경을 풀어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 이게 쭉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는데.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그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냐 지금 새로 확보해 가야 되냐 이 개념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우리 성막할 때 인간론하고 연결시켜서 지성소의 덮개가 영혼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라고. 이 땅에 성막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전은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예수님. 성전. 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그래서 강야에서는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고 있었을 때는 성막 생활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만이 옛 것을 다 없애고 성령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이 성전의 삶을 사는 건데 그것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을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과정이 있잖아요. 다시 그거에 가서 점령하고 하는 그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게 구원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거 이야기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안 해준 거예요. 창세기 17장부터 아브라함 이름이 바뀌고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지금 그 구원의 여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절기를 이것만 이해가 돼도 성령 눈에 쑥쑥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 그 다음에 우리 좀 쉬었다 할까요? 예. 5분 남았나? 자, 봅시다. 그 다음에